지난번까지 북이스라엘 멸망부터 유다 멸망, 포로기환과 제2성전 건축, 예루살렘 성벽 건축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일들을 알아볼 텐데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즉 기원전 5세기 이후부터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이 있을 때까지 유대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록도 성벽의 완공과 함께 끝났고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도 성벽 공사 전후 시대쯤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역대기에도 아마 성벽 공사 이후 대략 기원전 2세기까지 지속되었을 족보를 나열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의 활동상을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총독과 같은 정치 행정적인 지도자가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여전히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는 정도입니다. 정치적인 공백기에는 대제사장이 전체적인 리더십을 겸했을 테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은 점점 악화되어 갔던 기간이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나 암몬 총독 도비아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사마리아인들은 스스로를 야훼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며 새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리심산에 별도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심산 성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시죠? 요세푸스도 그리심산 성전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기원전 4세기 말경에 건축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이 있는 시기거든요.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 정력적으로 자기 딸을 유대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므낫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느헤미야가 이를 알고 엘리야십을 추방해버리죠. 이때 사위인 므낫세와 산발랏의 딸도 예루살렘에서 함께 쫓겨납니다. 이에 발끈한 산발랏이 사마리아 지역에 별도의 성전을 건축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때마침 알렉산더가 사마리아 위쪽에 있는 두로라는 곳을 공격하고 있을 때였어요. 산발랏은 알렉산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앞으로 페르시아를 섬기지 않고 알렉산더 대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사마리아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받게 됩니다. 산발랏은 그리심산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건축을 합니다. 이때 왜 그리심산을 선택했을까요? 모세가 출애굽 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백성들을 나누고 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던 일 기억하시죠? 따라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의 산 그리심산은 예루살렘에 못지않은 거룩한 산이었습니다. 성전 짓기에는 제격이죠.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전의 대제사장으로는 누가 좋을까요? 사위 므낫세가 맡으면 최고죠. 할아버지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잖아요. 정통 레위 지파인데다가 대제사장 계보를 잇는 적격의 인물입니다. 사위사랑은 장인이네요.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굴과 다른 역사 기록의 정황을 검토한 학자들은 요세푸스의 연대에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성전을 건축한 때는 그보다 100년쯤 전인 기원전 5세기 말 페르시아 제국 말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의 성전은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바로 이 말이 예루살렘의 거룩성에 대비해서 그리심산의 거룩성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심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이나 나아가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지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Holy Land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은 이 산, 저 산이 중요치 않아 눈에 보이는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결정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과 건물과 물건을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거룩한 성물이야, 이건 거룩한 성전이야, 여기는 거룩한 땅, 성지야 라고 말하는 개념은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거룩함이란 것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그 어떤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처절하게 멸망당한 이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제국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을까요? 남유다는 잔혹한 아수르의 압박을 가까스로 모면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이후에도 다리오 왕의 승인 아래에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완료되고 그 아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을 뿐더러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그 위기에서 구해주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은 왕실의 재산을 동원해 가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읍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제국의 왕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였었죠. 그러나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백성을 채찍질하는 징벌의 도구였고 페르시아의 왕들은 유다를 회복시키는 데 사용했던 도구라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제국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의 사용인데요. 우리나라 경우에도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병합한 이후에 일본어만 사용하게 한 시절이 있었죠. 남아메리카를 보면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스페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인도, 호주, 남아공, 홍콩 이런 곳들은 당연히 영어를 사용하죠. 이런 것처럼 바벨론은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의 문화를 가르치고 자기들의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바벨론은 아카드어를 정치와 행정을 위한 제국의 언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상업과 일상에서는 아람어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생활 언어로 사용하면서 점차 모국어처럼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의 뒤를 이은 페르시아는 제국을 지배하기 위한 공통 언어로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앞서 말했던 제국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죠. 따라서 이 정책은 피지배 계층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서와 에스라서에는 일부 내용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는 모르고 아람어만 사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벌써 한 17년 전 영화가 되어버렸는데요. 멜 깁슨이 제작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거기에서 사용된 언어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겁니다. تقول مثمار ميشا ربنا مقرية لك اكره لخبرها يا دوني لا يوغنا لا يوتيب 약손나 니키나 보통 헐리우드에서 성경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면 언어는 영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영화를 고증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의 아람어로 대사를 썼다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도 아람어 한두 마디쯤은 할 줄 아실 거예요. 탈리타 쿰, 에파사, 아바, 엘리, 엘리, 레마, 샤바흐타니 이런 말들이 다 아람어입니다. 다 아는 말씀들이시죠? 페르시아는 언어 문제에서도 그렇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 각 부족마다 자치를 보장하는 통치 방식을 채택합니다. 페르시아 치하에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성읍도 재건할 수 있었던 유대인들로서는 페르시아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선호하는 체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로서는 딱히 이 페르시아에 저항하지도 않았고 심각한 충돌도 없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평화의 은둔 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굳이 독립을 한다거나 왕국을 세워서 제국을 자극할 필요도 없었고 정치적으로 시끄럽게만 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면서 종교 생활하는 거 아무런 탈 없이 지낼 수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역사에서 평화는 영원하지 않죠. 이런 평화의 은둔 시대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과 접촉하면서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알아볼게요.